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예에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당장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시는 이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택한 백성인 우리의 문제,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엔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겐 또 다른 축복의 기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묵상하는 책 고린도 교회가 이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다룰 고린도전서 7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아픈 손가락인 바로 문제, 결혼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은 첫 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우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제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들 고린도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 음행에 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듯이 당시의 유행어 중에 하나인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한마디로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 역시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나 이 모든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결받고 치료받아야 될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7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처녀와 미망인들에게 주는 교훈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녀와 미망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38절에 근거하죠.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오늘 본문 안에는
네 군데에 걸쳐서 26절, 29절, 38절, 40절에 걸쳐 분명히 바울은 이 견해를 피력합니다. 들어보세요. 26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9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이 본문만 보면 잠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최초의 제도가 아닙니까? 최초의 여성인 하와도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배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 가르침에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5월은 교회가 주로 지키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 속에 들어있고, 시편 128편 3절을 보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이 자기의 견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자기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40절에 나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 40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는 결혼하기보다 하지 않는 쪽을 더 강조하고 권면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닥치는 핍박과 환난을 생각해 볼 때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고통받는 것과 그들을 구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더 많은 고통과 고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6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헛된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31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세상 일에 더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는 괴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을 친정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미 복음 전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바르고 진실되고 구별되어 헌신된 고귀한 성도의 삶,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빛과 소금의 삶이죠.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여서 성장,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7장 35절 중요한 메시지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아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나사렛 교우 여러분, 마지막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교훈을 단순히 그 결론만 놓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 메시지 안에 담긴 깊은 속뜻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했던 고린도 지역의 상황과 연결시켜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메시지는요, 내가 처한 시대와 장소와 무관하지 않게 무시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 삶의 자리에 정확히 적용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들이 처한 음행과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미망인들에게 결혼에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주어진 가장 꼭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고린도 교우들이 받아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상황 속에 맞는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